오늘 여러분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또 상고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저술한 저자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거든요. 네,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때 이 시를 지었는지라고 이제 표제를 이 앞에 두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실 때 그냥 묵상할 게 아니라 시편이 좀 한 가지 되게 특징적인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되게 대입이 잘 될 수 있는, 대비가 아니라 대입이 잘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이 시편의 표제들을 잘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가 지어진 때에는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때 시를 지었다라는 제목도 나와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다윗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너무 행복해서 쓴 시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받을 때 쓴 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받을 때 찬양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결정은 뭡니까 그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받을 때 이런 시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일단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어떠한 그런 표출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어떠한 내 감정의 반응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화가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정말 없을 때는 진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죠? 송진수도 건들지 마 나를.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안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오늘은 어떤 표제가 달려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 이 시 앞에 표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다윗의 시다. 일단 다윗이 썼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래가 다윗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만 기록하고 자기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이 따라서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했다라는 표제가 달려져 있고,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썼는지가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4편,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노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써 내려간 이 시가 이제 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표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책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건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성경책에는 그냥 다윗의 시, 공동체의 노래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표제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통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했을 때 다윗이라는 왕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람들의 음모, 그러니까 뭔가 계략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 등으로 볼 때에 이제 이 시편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제의 다윗, 오늘의 다윗, 그리고 이제 내일의 다윗.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인생이라고 묶여져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닥쳐져 가는 그 어려움들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시편의 이 64편 이전에 63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한번 닥쳐와요. 뭐 여러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언제였을까요?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위기 중에 정말 큰 위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의 이 심정이 상당히 다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한번 1절로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제가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다급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들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시나 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흡사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말의 어순하고는 좀 다른 게 히브리어는 우리말 어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쉐마 엘로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급하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이 근심의 근원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 이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고요.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9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두려움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공포로 번역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내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다윗의 이 시의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원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갑자기라는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오늘 본문 4절도 같이 읽죠. 큰 소리로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갑자기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떠한 우리를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데 경고 사격하겠다, 너 죽일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어떠한 적의 그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날아오는 원수의 공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공격인 거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원수의 특징은요 숨은 곳에서라는 표현과 잘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숨기고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묻어둬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악한 자의 특징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도 그 악한 자의 계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나에게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느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뜻을 숨긴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겉으로는 악인의 음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눈치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상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어떤 꿍꿍이 속이 그 마음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두려움은 거기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전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인지 뭐 그 압살롬을 보좌하고 있는 그 보좌관들인지 반란군들인지 뭐 전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원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악을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꾸미고 있는 누군가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에게 원수는요 자신의 충직한 신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그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다 충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화살로 시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이라고요. 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러분, 이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사람의 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와는 달리 사람의 마음에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혀 끝입니다. 비수처럼 꽂히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화살처럼 이런 어떤 쏟아지는 공격적인 언어들, 그리고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실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 역사를 기록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역사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역사의 통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어떤 매체가 없었을 때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사람의 혀예요. 말에서 말로 계속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말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어떠한 정보통의 가장 빠른 정보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계속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들이 행했던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혀로, 자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그 다윗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비판하고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칼로 그냥 찌르고 뭐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그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교묘하게 다윗 왕을 잔인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자신의 입이었다고요. 혀끝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뭐 빗대어 보더라도 어떠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의 어떠한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계 뭐 이런 것들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언어, 즉 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야고보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건이 자신의 언어 습관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는 그 사람을 살게 하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게 하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뱉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또 경고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상대방을 여러분 공격하기 위한 언어가 있어요. 그런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만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내뱉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불과 같음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본문의 다윗 역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숨은 곳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 악인들의 그 언어는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메랑처럼 다가오게 될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쏘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저주하는 그 말을 내뱉은 그대로 그 방법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보편화된 건 완전 옛날이고,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우리의 손 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했던 어떠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이 손끝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결국 이 손끝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게 어떤 그 기간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혀로 내뱉는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알겠지만 댓글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한창 되게 유행이었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의 댓글의 거의 대다수가 사실 그렇게 응원하고 별로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댓글은 많지가 않아요. 다 저주고, 다 비방이고, 욕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서 그냥, 물론 내 생각은 그렇게 담아둘 수는 있지만 이게 표현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쓴 어떠한 그 비판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포털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연애에 해당되는 그런 포털에 들어가면은 댓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막혀 있어요. 쓸 수가 없죠. 저는 이거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그러니까 그 대중에게 보여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사람들, 그런 공인들에 대한 그 댓글을 그렇게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혀끝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 안에 꾹꾹 담겨져 있는 그 어떠한 그 분노들이 그렇게 해서 분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동참되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우면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혀끝에서 나오는 그 비판과 비방과 그 어려움, 그런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말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그런 댓글이나 이런 우리의 비판들,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본성이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혀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입으로는 찬송이, 한 입으로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말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요. 이곳에서 함께 또 축복하는 말들로, 축복하는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내 생각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비판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 입으로는 욕하고 있다고요. 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입으로는 저주를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절대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마땅치 않다, 그거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를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혀가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내면이 드러나는 그런 창과도 같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의 음모가 악인들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근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정직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한 마음,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정직한 언어들이, 우리 혀끝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언어들이, 그 말들이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출발이자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 내 안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내 혀의 끝에 내 말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비판과, 물론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내 말에서,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말들이 더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열매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아시다시피 광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리더님이 광고를 해주셔서 휴가를 열심히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아무도 연락 안 하대 보니까. 네. 한 주간 제가 이제 잠시 교회와 제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족들과 휴가를 떠났습니다. 뭐 뻔해요. 어디 가는지 뻔하잖아요. 저희 아내의 고향으로 또 갔어요. 제주도. 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휴식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단순히 어디 놀러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반복적인 저의 일상에서 그런 어떤 일들,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춤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다시 정리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특히 저에게 있어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제가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계속 달리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런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 그 2명의 자녀가 있어요. 5살 아들하고 3살 딸이 있습니다. 예, 정신이 없어요. 가면 뭐 여행 같지만 내가 여행을 가서 쉬는 건지 얘네를 보러 간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휴가의 일정을 보내면서 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딱 2가지 있어요. 뭐냐면 운전하고 사진 찍는 거,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했고 열심히 또 사진도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정리하게 하시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그리고 제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여행하면서 저희 딸이 하유리가 계속해서 그 뒷자리에 이제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제 자녀가 뒤에 탔는데, 이 뒤에서 저희 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원곡자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CF로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혹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아세요? 네, 아시죠? 이 노래가 이제 나왔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를 듣다가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저희 딸이 이걸 계속
다는 못 따라 부르고 그 부분만 자꾸 그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더라고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 노래가 어떤 뜻이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뭐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러요. 이 노래를 듣고서 이 후렴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저렇게 부를까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분명히 이 뜻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알거든요. 괜찮아 이 말이 뭔 뜻인지도 알고 잘 될 거야 이 말도 뭔 뜻인지 얘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노랫말이. 그러면서 이제 여행 초반부터 끝까지 저희 딸이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저희 아들도 옆에 있던 저희 아들 녀석도 이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부르고 저도 부르게 됐죠. 근데 어느샌가 이 노랫말이 운전을 그렇게 열심히 운전만 하고 있었던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휴가 내내 하나님께서 저희 딸을 통해서 야, 이 목사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메시지 같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사실 눈물 보이는 건 되게 창피한 사람이라 저희 아내 옆에서는 뭐 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운전하면서 눈물을 계속 삼켰어요. 참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저 뭐 잘못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잘 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저의 삶을 그냥 살아왔을 뿐이에요. 코로나가 돼서 그냥 코로나 또 적응하면서 사역하고 또 목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제 자신한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휴가 때 이 저의 딸의 노랫말 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큰 휴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잠깐 있는 말이라서 그냥 내뱉은 것뿐인데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혀끝은 대단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축복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의 내뱉는 복음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살려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뭐 그렇지 않은 청년들 그렇지 않다는 해당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 또 직장 자체가 선생님인 우리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의 말끝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 삶에 비전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저의 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눈앞에는 지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엄마 그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 입술에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반대로는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마땅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혀의 끝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길들여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헛된 것으로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혀를 길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혀끝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기 시작하십시오. 내 혀끝이 저주와 비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더러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혀끝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권세 있는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